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의 죽음의 광경, 그 광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발에 놓은 소크라테스는 시기하고 질투하던 아덴 시민들의 음모로 인하여 무고죄로 죄를 씌워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무고죄로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형장으로 나갈 때 그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따라오면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빙글에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냐? 아주 뜻깊은 얘기입니다. 이제 형장으로 나갔습니다. 옥사장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망설이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독배를 권하면서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감내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알았어 하고 독배를 조용히 마시고 세상을 마칩니다. 이래서 소크라테스는 한평생 말하던 그 낯익은 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고, 또 하나의 유명한 남은 말은 불가피한 일은 조용히 감내하시오. 이런 두 가지 명언을 남기는 그런 종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다운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배가 고프다, 춥다,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육체적인 것이겠지만 우리 인간만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육체적 고통마저도 정신적 고통에서 온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은 우리가 가지는 병의 85%는 마음에서 온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하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은 그냥 무서운 불치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이건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신적 고통, 그걸 우리가 흔히 종합해서 걱정 혹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파스칼의 명언이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란 말은 약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거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인간이다. 생각하는 만큼 인간이다. 생각이 없으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IQ 70 이하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이 없대요. 아무 걱정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게 화근이야. 뭐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이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 기능이요, 하나는 추리적 기능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흔히 말하는 기억이라고도 하고 추억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억과 추억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추억, 이 기억, 이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복된 사람이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추리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도 추리 능력에서 옵니다.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좋은 일, 앞으로 성공할 일, 앞으로 받을 영광,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혼의 세계를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거, 그런 거 말입니다. 다 생각 속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병들면 반대로 불안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초조해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인간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절망 그리고 고통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 이 걱정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해 나가면 마지막 끝에 가서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사람의 걱정은 둘밖에 없어요. 왜? 첫째,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뭐니 해도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없거든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멀지도 않아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사건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죽음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명예가 어떻단 말입니까? 지식이 어떻단 말입니까?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행복은 없어요. 만약 행복하다고 한다면 멍청한 사람이죠. 그 기쁨 자체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죄책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용죄합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나는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서 항변합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었다. 누구 때문에 나는 망했다. 무엇 때문에 망했다. 환경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항변하지만은 조용한 시간에 내 양심이 말합니다. 아니, 네 잘못이야. 누구 잘못도 아니라 너 자신의 죄다.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두고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의 원인은 상황이 아닙니다. 컨텍스트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때문에 경제, 정치, 문화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잠깐 멈추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고물에 잠깐 쉬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물이 막 배로 올라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 난리를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의 문제입니까? 풍랑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알아야 합니다. 차원을 돌리세요. 모든 걱정의 뿌리는 믿음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가난하기 때문이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정치, 경제 혼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정, 내 마음의 평안은 믿음에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 모든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모든 전쟁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믿음, 얼마간의 믿음을 가졌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재진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걱정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걱정해야 할 일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큰 걱정은 작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라고 좀 이 부부간에도 다투다가도 그 집에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가 머리가 따끈따끈하고 아파 보세요. 이 아이의 병 때문에 두 사람의 싸움은 못 씁니다.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을 향하여 걱정하게 되면, 그래 중요하지 않은 이 모든 이 잡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고생합니다. 과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지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건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5장에 가면은 선한 목자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합니다. 양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풀이 많아야 됩니다. 먹을 풀이 넉넉하게 초장이 있어야 됩니다. 파란 풀, 그걸 바라보면 양은 평안합니다. 또 잔잔한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또 너무 뜨거울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양은 편안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니옵시다. 문제는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선한 목자만 있으면, 선한 목자와 나 사이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에도 양은 평안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는 선한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따르는 신앙 확실하게 선다면, 이 믿음만 확실하면 어떤 여건에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손의 8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0가지를 발명한 발명왕인데 그 발명의 비결이 뭡니까? 그는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영원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죽음은 현세의 출구요, 동시에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출구요, 한나라로 가는 입구다. 토마스 에디손이 이미 말해준 바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옛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하는 중에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 이 육체를 벗고 주님을 반가이 배울 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입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 집을 믿는 믿음, 아버지 집을 느끼는 믿음,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와서 내게로 있게 하여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좀 더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지만은 성경상으로 잘 보면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변화가 부활이고 부활이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란 뭐냐? 딱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앞에 바라보는 다음 단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만은 생각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큰 걱정은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여러분, 그 한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근심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요, 상황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정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확실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근심,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아버지 집,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집,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바라보며 미래로 향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딸을 앞에 놓고 장례식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문을 16개를 모아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첫 페이지, 첫 번째에 다룬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입니다. 그의 아들이 20살입니다. 아주 앞이 창창한 20살 청년이 스위스에 등산 갔다가 그만 산사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걸 앞에 놓고 사흘을 기도하고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설교문 중에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말합니다. 지금은 흠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슬픔 중에 보내지만 그때는 지금과 그때, 지금은 슬픔이지만 그때는 기쁨이라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칼 바르트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해요. 걱정할 수 없도록 좀 해주시죠. 걱정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